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잡히시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불을 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왜 3년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7절, 58절, 60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이나 연거푸 부인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부인함을 보고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구나, 또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부인했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베드로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될 때에 지난밤에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이죠. 12인데 12명의 제자 이름을 쓸 때 가장 앞에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 사도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나 요 위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데피지 않을까 이렇게 바랄 정도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다 낫게 됩니다. 심지어 다비드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을 때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게 될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한밤중에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유령인 줄 깜짝 놀라죠.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나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 그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오라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바로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인간이 물 위를 걸었다.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신 분인 것을 알았죠.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란 사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란 사실을 그가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에 베드로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다.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정말로 정확한 또는 확실한 신앙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막상 환난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 첫 번째,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다시 말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을 했을까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죠.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네. 그렇게 기도를 당부했는데 시험을 이기려면, 환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한시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런 환난이 왔을 때에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그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정말 허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협과 핍박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또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그까지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무리들이 주님을 잡아서 끌고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의 믿음은 떨어져서 간음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졌을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랐던 베드로가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가깝냐 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73편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7,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도 내가 하나님 멀리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때 세 가지 말세의 신앙을 말씀하는데 성전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중심은 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서 기도하라. 물론 다른 데도 하지만 응답이 교회에서 할 때 빠른 것입니다. 기도도 교회에서 하죠. 말씀은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받죠. 그래서 교회를 짓는 이유가
법궤를 모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말씀하실 때 성전 중심 또는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다 성전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성전에 나가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입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앞에 교회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좋아진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서로 교제를 했는데 뭘 가지고 받은 천국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를 했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썼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바짝 붙어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 첫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내가 감옥 갈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런데 34절에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衝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그날 밤 이 말을 했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께서 나의 가는 곳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 왜 못 따라갑니까? 왜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말씀인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목 13장 36절부터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지금은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따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인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순교 당할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이 뭐냐, 우리 주목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고집을 절대 내세우면 안 된다. 내 생각을 자꾸만 앞에 내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했을 때 실패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으로 틀림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감옥에도 또 죽음도 풀사하겠다, 그런 준비 다 돼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은 그날 밤에 그는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나쁜 신앙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높아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넓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깊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더 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론을 파라,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셔 높아진 모든 것들을 갖다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네,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130살이 됐는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에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30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깝죠. 그가 야보강 나룻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자기의 뜻을 좀처럼 굽힐 줄 모르는 야곱의 성격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표를 치죠.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곱의 고집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꺾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죠. 야곱이라는 이름,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 원수의 관계를 화해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이름도 바꿔주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 뭐냐? 그것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믿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야곱 같은 내 신앙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이유, 첫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고집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3번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그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그래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죠. 그래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장 넘겨서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틀림없이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가르치셨죠.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살아난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말씀하셨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도, 보았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줄 때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니.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도 안 믿었고,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역시 믿지 아니했죠.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았다라고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본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서 그것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받들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라는 거 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못 박히신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다면 엄청난 큰 축복이고 큰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도망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을 폄훼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부인했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부인했지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은 그렇게 약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할 때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12제자 이름 가운데 가장 앞에 이름이 쓰여질 정도로 예수님께 신뢰를 받았던 제자. 그리고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날 정도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영생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것도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감옥도 죽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가? 첫째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믿음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은혜 보좌 앞인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고집을 꺾고 내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믿어야 되겠죠. 부활신앙, 하늘신앙, 천국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하게 되면 어떤 궁핍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고 복음의 복종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영생의 복을 얻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